세상을 좀 바라보면 늘 바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 이 성과 중심적인 구조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치는 그런 세상의 요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도무지 안식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업무와 성과의 압박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적과 스펙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SNS를 보면 또 일상의 공간에서도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더 행복한지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만 안식과 만족을 얻는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삶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에 쉼이 없어 불안하고 공허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쉴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 놓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러한 구조 속에 우리 영혼은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사회적 문제와 또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러한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보다는 성취와 노력에 집중되고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루려고 하는 정말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안식하라, 잠잠히 신뢰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안에서 구원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도전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중서부 한 회사에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는 불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엘리베이터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그들은 몇백 달러의 장비를 교체하면 이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전에 층마다 엘리베이터 벽에 거울을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말을 수용을 해서 거울을 이제 각 층마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그 불평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심리적 통찰의 문제를 보고 해결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향해야 되는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그렇게만 똑같이 사람들이 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 은혜가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군사적인 힘을 바라봤던 거죠. 이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정말 위협적인 정말 통치를 하고 정말 힘을 가졌던 나라였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국 군사를 정말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반영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정말 이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로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고 정말 잠잠히 쉬려면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문맥 속에서 우리의 반영성은 어떻게 안식을 얻고 또 이 한 해를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우리가 저번 주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제 계보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말 그 탄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75세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지만 이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에 갔지만 더 좋은 상황이 열리기보다 기근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좋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편안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정말 그 기금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 속에서 그는 인내를 했고 그 결과로 축복을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기근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며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평안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이 없지만 이 안식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안식이 단순히 휴식에만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께 가야지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또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까도 말했듯이 끊임없이 노력과 성취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안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말 나아갔던 그런 시선과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올해 주제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으려면 우리의 계획과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우리가 안식하는 상태인 거죠. 이 엘리베이터 예화에서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속도에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 진짜의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의 지루함이었던 거죠. 우리 삶에서도 비슷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에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신뢰와 평안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거울을 통해서 시선이 바뀌자 불평불만이 자연스럽게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렸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만 우리에게 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의 근원은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우리가 안식하기 때문에 또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말 그 신뢰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해결하려는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카페를 운영을 처음 해보니까 좀 많이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더 노력하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안절부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카페의 힘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잠잠히 신뢰하는 것에서 힘이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이야기들이 셀 수 없이 넘치는 그런 백성들도 정말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찾기보다 애국 군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안식을 얻기보다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얻게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노력에 의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발견해야 할 도전은 우리의 고집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신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신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노력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노력과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그 모든 정말 인도하심의 신뢰함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지치고 쓰러질 때 정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한 해를 정말 우리가 열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소망을 또 품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깨어진 관계 속에 갈등 속에서는 화해와 회복을 또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무기력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안식하고 잠잠히 신뢰하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방식과 고집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의 생각과 그 고집은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만 자신이 좀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고 다시 안식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 그 신분의 상승을 통해서 또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반향을 나의 생각과 방식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가 그분의 정말 반향과 정말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정말 모든 신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올해 한 해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